아멘 합시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왔지만 또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일은 처음이니까 저쪽에 우리 청년 두 분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호주에 온 지 며칠 안 됐죠? 그냥 뿌리를 내리고 계속 호주에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어때요? 호주 오니까 좋지요? 네, 좋아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절망스러운 위기가 찾아올 때, 절망스러운 위기, 절망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플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예측하지 못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서 3장 8절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참 깊은 말씀이에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누가 스스로 나는 암에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암에 걸리는 일도 생기고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게 되는 일, 나는 나중에 사고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 누구에게나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일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반대편 차선에서 졸음운전해서 와서 그냥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뒤에서 와서 받아버리면,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와서 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기범 집사님 차가 오늘 접촉사고 나셨다면서요. 누구 잘못인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집사님 운전을 잘 하셨잖아요. 교통법규도 잘 지키시고 와서 받으면은 뭐.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주님 품에 가셨고 갑자기 가신 거예요. 갑자기 가족도 일어나 보니까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딸이 이렇게 막 그 소식을 알리는, 그 전까지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또 한 분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췌장암 진단. 췌장암은 여러분 암 중에 가장 고치기 힘든 그런. 우리 지난주에 지금 저기 유아실에 있는 우리 노은주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시아버님이 갑자기 스트로크로 쓰러지셔서 이렇게 병원에 계십니다. 뇌졸중으로. 그래서 저도 기억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노은주 성도님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일어나서 가정 행복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우리 노은주 성도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패밀리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운 어려움, 아픔, 절망 찾아올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좋은 일 있고 평범할 때는 다 괜찮은데 갑작스러운 불행과 절망, 위기, 슬픔이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 신앙.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려고 했습니다. 망명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망명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 왕을 공격하자. 전쟁에 내 부하들 데리고 같이 가서 돕겠다. 갔는데 망명 실패합니다. 블레셋의 두령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수령들이. 전쟁 나갔다 갑자기 뭐 돌변해가지고 뭐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요, 망명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부하들 데리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사이에 이웃나라 그 늘 원수였었던 아말렉 족속이 와서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다
다 불탔어요. 그리고 부녀자들, 자녀들 다 데리고 잡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 내 자녀들을 빼앗겼으니, 내 아내를 뺏겼으니 다윗의 부하들은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가지고 다윗 왕 당신 때문에 괜히 망명하려고 했다가 우리 가족 다 잡혀갔다고 돌멩이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부모들은 이 자녀 잃어버리면은 참 당혹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절망스러운 위기가 찾아올 때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 용기를 얻으십시오요. 용기를 얻으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 용기 얻습니까? 하나님에게. 친구 아니고 멘토 아니고 가까운 사람 아니고 하나님에게 용기를 얻어야 돼요. 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보통 가족을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 우리 이태원 참사 아직도 한국에 난리인데 오열합니다. 그 부모는 오열해요. 내 아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정치인들은, 총리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고 난리잖아요. 오열하고요, 분노합니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 여러분, 이게 가족, 자식을 잃은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새로 오셨던 새신자 기억하십니까? 하필이면 집에 가기 전에 아이가 넘어져서 여기 다쳐가지고 막 피가 나고, 제가 보통 우리 새신자 오면 이렇게 문자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하는데 남편분에게 문자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분에게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 아이가 많이 다쳤는지 걱정됩니다. 아직 우리 아이는 많이 아픕니다. 또 병원에 또 가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는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 담임 목사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민 것도 아니고 넘어뜨린 것도 아니지만 좀 더 안전한 교회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퍼펙트하게 못하지만 사고 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우리가 그런 거 아니요.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교회를 처음 가서 아이를 데리고 다쳤다.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부모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린이들 물놀이 안 가도 돼요. 소풍 안 가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물놀이 가다가 애 빠져 죽으면요, 그거 감당 못 합니다.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재밌게 하려고 그러다 다치면요, 교회 갔다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다 같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조금 더 잘 주시해 주시고 위험한 것은 좀 못하게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막 뛰어놀고 하면 좋죠. 좋아요. 좋은데 집에서 그렇게 마음껏 뛰어놀고 이렇게 조심해야 돼. 다치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세이프티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 전사님한테도 부탁했어요. 박 전사님, 뭘 하시더라도 안전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제 아내에게도 오늘 성경 공부할 때 당신은 아이들 좀 같이 전사님이랑 그렇게 케어해달라고. 자, 본문에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이. 자식들이 잡혀갔어요. 잃어버린 상실이라고 하죠. 상실 뒤에는 무조건 슬픔이 옵니다. 무조건이에요. 건강을 상실하면 슬픔이 와요. 가족을 잃어버려요. 슬픔 무조건이에요. 돈을 잃어버려요. 그래도 상실이 오더라고요. 자, 20살 때 지갑에다가 그날 하루 알바 노가다 하고서 5만 원 지갑을 택시에 놓고 내린 날 집에 못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에서 2시간 서 있었어요. 주님, 지갑 좀 찾게 해주세요. 제발. 10,000원 헌금할게요. 그래도 택시기사 돌아오게 해주세요. 안 오니까 2만 원 헌금할게요. 3만 원 헌금할게요. 이거 계속 2시간 서서 기도하다가 그 슬픔 속에 집에 가서 할머니가, 너 어디 갔다 오는데 이렇게 신발에 흙이 많이 묻었니? 따뜻한 밥 해놨으니까 밥 먹어라. 그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엄청 울었어요. 진짜 돈 잃어버리고 진짜 하면서 막 진짜 내 5만 원 하면서. 여러분, 상실 뒤에는 슬픔이 따라와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욥이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슬픔이 오는데 그때 욥이 어떻게 했나 보니까 머리를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경배합니다. 근데 막 슬퍼하는 거예요, 욥이. 그리고 여러분, 슬퍼하는 게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 약한 거 아니에요. 상실 뒤에 찾아오는 슬픔 속에 울어도 됩니다. 울어도 돼요. 장래가 났습니까? 우세요. 울어도 당연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만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이 공존하는 거예요. 신뢰와 의문이 공존하고 슬픔과 하나님 경배하는데 슬픔 경배가 공존하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아픔과 예배가 공존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의문스러운, 왜 이런 일이 내게, 그것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욥이 하나님 경배하는 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좀 식어지는데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참 절망 중에, 위기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용기 주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보시면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한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장래 와서 위로해주고 어떤 사람은 다음날 또 와요. 참 고마워요. 어떤 사람은 또 옵니다. 그러나 3일 지나면 발걸음 끊어져요. 우리가 병원에 막 응급실 이머전시 막 가서 사람들 전화 오고요, 문자 오고 카톡 오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끊어집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슬픔은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상실감과 아픔과 사람의 위로는 길어야 일주일 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용기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절망 중에도, 위기 중에도. 자, 우리 두 번째, 절망스러운 위기가 우리의 삶에 온다. 그것이 인생인데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 그것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주님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은 도울 수 있어요. 주님만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절망에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제사장 에봇 갖고 오세요, 빨리. 여러분, 에봇이 이 오늘날로 치자면은 목회자가 입는 가운이에요. 그런 성례와 그런 걸 하기 위한 그 가운입니다. 그래서 이 옷 위에 앞치마 같이 생긴 거, 앞에 주머니가 있고 흉패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 들어가니까 뭐 사이즈라든가 뭐 크게 알 수 있고 두 개의 우림과 판결할 때 씁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긴급한 위기 중에, 어려움 중에, 절망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죠? 사람 찾지 않고 에봇을 갖고 와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오늘은 에봇이 없어요. 우림과 둠밈이 없어요. 오늘날에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2023년도가 지금 몇 주 지나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적당히 살아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주님, 철저하게 올해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가정을. 여러분,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이 다 잡혀갔습니다. 자녀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부하들의 가족도 지금 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 위기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등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등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또 발을 내디디려 하는데 두려운 거지요. 주님, 이 길로 가도 괜찮아요. 두렵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을 비춰주는 거라네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는 해요. 주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거 이거 같아. 그건 그거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는 여러분 삶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망 중에, 위기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삶이 중요합니다. 이 어려움 당했을 때 말씀 붙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큰일 났어 여보, 빨리 말씀과 기도해야지. 어디 빨리 주문 외워. 이럴 때는 창세기, 이럴 때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여러 번 주문, 주여 외우듯이. 주문을 크게 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 번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주문을, 창세기를 주문하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을 주문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미워하고 불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읽었다고 저는 기도했지요.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 삶은 막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죄의 길로 가도 되는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애굽 사람을 만나요. 애굽 사람. 지금 다윗이 복수하러 가려고 하는데, 가족 찾으러 가는데 애굽 사람을 만나요. 애굽 사람.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 마지막에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여러분, 지금 가족들, 아내, 애들이 잡혀가서 그걸 찾으러 가는데 그때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태평할 때가 아닌데 다윗이 그때 또 한 영혼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거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 아이가 이렇게 힘든데, 이런 절망 중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 거짓의 유혹, 사단의 여러 가지 미끼,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아말렉의 종이더니, 아말렉이 지금 다윗의 자녀들과 아내와 막 불질러 놓고 그리고 다 간 사람들인데 거기 사람의 지금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았대요, 며칠 전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낸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목요일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는 거는 저에겐 너무 큰 간증이에요. 우리 렌트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집을 못 구해요. 여러분, 페이슬립도 없는데 무슨 렌트를 구합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무슨 인스펙션 한다고 부동산들이 안 줘요. 거기서 아는 집사님을 만난 거,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다. 사실 그 집을 처음에는 집사님 그 집을 저희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내랑 산책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 우리가 못 구한다, 이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급하게 자녀를 찾으러 가는데, 우림과 둠임,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 구하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만나요. 절망 중에도, 위기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몰라,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아니에요. 힘드니까 안 돼.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돈 많고 잘 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뭐 쉬울지 모르겠어요. 절망 중에, 위기 중에 하나님 뜻대로 하고 힘들어요. 사람들은요 비웃습니다. 뭐 대충 하지, 뭐 수군거려요. 뭐 한심한 사람, 뭐 잘난 척하네, 뭐 비꼬고 비아냥거리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과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찾아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용기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용기 주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두 번째, 시작. 철저하게 주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세 번째, 시작. 말씀, 기도, 그리고 삶이 중요합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번 달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이 없습니다. 완벽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대요. 꺽꺽하면서 억울하다, 슬프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어디에 완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어디에 완전한 결혼이 있습니까? 어디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에 완전한 육체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된 우리와 완전한 결혼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완전한 퍼펙트한 패밀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수술도 필요 없는 영원한 완전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지금은 인생은 절망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완벽한 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때는 장례식도 없고 절망도 없고 위기도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승리케 하셨고
그 잡혀간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중에 절망 중에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고 그분의 인도 따라 동행하시는 우리 뉴워십교회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위기가 올 때, 절망이 있을 때에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의 인도 따라 돌파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폭풍이 몰아쳐오지만 우리를 멸망케 놔두시지 않고 뚫고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손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곡인데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폭풍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네. 예수 이름 능력이네. 치유이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회복이네. 예수 이름 치유이네. 예수 이름 구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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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여 이끌어 주소서. 어떠한 환경이 와도 절망이 있어도 위기 중에도 우리 가정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끌어주소서. 폭풍 중에도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예 주님 예 주님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건강을 잃어버릴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 가정 안에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있을지라도 복잡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소망과 힘을 얻기를 멈추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그날에 오셔서 완전한 가정과 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